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마지막 사명인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12제자가 신약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신부, 이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12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의 12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2아들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복을 분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다 각자에게 이런 분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음에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은 아들들은 범죄함으로 자신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르벤은 탁월한 분복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물을 끓는 듯함으로 음란의 죄를 짓게 되고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시몬과 레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폭력의 도구가 되므로 저주를 받아서 나누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나중에 유다의 땅으로 흡수가 되어버리고, 레위는 그나마 회개함으로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성전에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많이 복을 받아 누린 아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다 같은 시대, 같은 부모 밑에서 다 같이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왜 이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이 죄악된 길에서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복, 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 위에 있는 사자같이 유다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유다에게서 지도자가 나오고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고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복을 받아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하늘의 비와 땅의 샘을 주심으로 풍성한 곡식과 양떼와 소떼를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게 되므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실 때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분량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분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고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내게 주신 것도 못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 스불론은 해변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고요. 또 14절 말씀에 이사갈은 자기에게 준 것을 좋게 여김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갓은 군대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셀은 기름진 것을 받아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베냐민은 이리처럼 남들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단도 뱀처럼 다른 사람들을 물어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들은 나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대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길 줄 알고 잘 관리하고 누리는 사람이 사실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인생론, 이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누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나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써놓았지만 사실 인생의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을 모르니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재물을 가지면요. 결국 그 재물은 재난이 오면 다 없어지고요. 빈손으로 온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런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많이 가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또 적게 가졌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이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이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선을 따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믿음의 분량대로 다 복을 주셨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에 이미 복을 주셨고요. 또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분복을 다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욕심을 내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기면서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루의 분복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신 이 즐거움의 하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복을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